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헬렌 켈러의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오늘 오프닝 멘트로 이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만족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다른 방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삶엔 여러 문이 있어요. 고통의 문, 행복의 문이 있고 열린 문, 닫힌 문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에 들어섰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열리는 문이 행복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또 다른 더 좋은 문이 열릴 테니까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건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대망의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 길로 새로운 선교 여행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곳도 역시 아시아였죠.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라는 곳까지 다다랐어요. 이곳 역시 소아시아의 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한 도시가 항구 도시인 드로아입니다. 그는 드로아 쪽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로아 다음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다라는 개념은 지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 땅은 지구의 끝이었어요. 불모지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당시보다도 천여 년이 훨씬 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다 그 너머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대유럽 천지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바다를 향해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드로아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육지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라 하셨을까? 우린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특히 예수 믿고 헌신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왜 문이 닫혔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는 건 다른 한쪽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아놓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탈출구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홍해를 가르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인 겁니다. 7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고 했습니다.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때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숨막히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이건 시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을까요? 거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소아시아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깊게 만드신 겁니다. 대부분 인간은 누굴 막론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일, 자기 헌신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이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있은 다음에 남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는 늘 외로워요. 뻗어나가질 못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한 사면초가의 길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닫힌 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적어도 역사하시는 일이라면 분명코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 문이 닫혔을 때 결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어디인가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결코 영원한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패배도 결코 완전한 패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새로운 신호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어떤 길이 열리나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절 보니까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직행이란 단어예요. 직행의 의미가 뭡니까? 한 군데도 들리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받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서지 않고 한 번에 갔다는 겁니다.
한번 당시 지도를 펼쳐봤어요. 사도 바울이 사모드락이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일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리가 175마일에서 180마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성으로 갔는데 빌립보는 약 8마일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 거리의 마일리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직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약 19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바울은 직행해서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역으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려 닷새나 걸렸다고 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닷새나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직행해서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배 타고 가는 동안 바람을 동남풍으로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연의 방법을 이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급히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바울이 하나님의 이 깊은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발길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뿐입니다. 자, 문제는 빌립보예요. 이들은 네아폴리에서 직행하여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중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유럽의 생소한 땅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했습니다. 왜? 막막하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선교의 시작인 겁니다. 가보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온 것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의 꿈이 뭐였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이었어요. 내 일생의 소원은 로마, 꿈에도 소원은 로마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로 보내주셨을까?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여기를 발판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꿈이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그의 마음은 빌립보를 지나 로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심장은 로마를 향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사람, 사도 바울의 야망, 작은 성읍 다소에서 태어나 안디옥을 보더니 소아시아를 보고 소아시아를 보더니 유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낯선 곳 빌립보에서 어떻게 동역자를 만나 사역하게 되는가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누굴 만나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곳엔 그 정도의 유대인도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선교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선교인 거예요. 바울 일행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일단 여자들을 만났고 그 여자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자주 장사,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성령께서 예비하시는 손길을 보세요. 바울에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빈털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낯선 지역에서 새롭게 선교의 뿌리를 내리자니 아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그저 막연할 따름입니다. 기도밖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동지를 모으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만난 여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선교란 세상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요? 교회 부흥이요? 이게 어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실 때까지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식당에서 만난 것도 아니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요. 서로 기도하다가 영과 영이 통해서 만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6장 14절, 15절, 16절 단 3절로 선교 현장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선교의 전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동부 시골 구석에 한 무명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평생을 조그만 교회에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 한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이 청년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전 이분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인터넷과 각종 자료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그분이 전도한, 그분이 양육한 그 청년이 훗날 빌리그레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되고 교회당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정말로 왁자지껄 찾는 이가 많게 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를 해도 훗날 빌리그레암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 한 사람만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배출할 수만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요,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길 기도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이 누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이 이상의 축복은 다시 없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뭔가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고부터 그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죠. 이 복음에 불타는 가슴이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열정이 무섭게 빌립보로 퍼져나갑니다. 루디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도 영광입니다만 그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나누는 대화를 보세요. 바울 선생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머무세요. 그리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1:1 성경 공부의 원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돈 있어서 땅 사고 집 지으면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예요?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곳에 어떤 교회당이 세워졌던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온 가족이 세례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럽을 향한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떤 사역자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다만 자족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말씀이 그리워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 공부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 집안 식구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게 전부였어요.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과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역사적인 만남은 어떻게 무슨 동기로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도 기도였고 과정도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 많고 갈 길 멀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일꾼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할수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